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 칙령을 받아서 2년에 걸쳐서 보통 돌아오게 되는데, 주전 536년에 몇 월에 이스라엘로 귀환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이 왔을 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그랬는데 마치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전에 타락 가운데 행했던 유다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포로기 이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남쪽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가운데서 각자 도생했습니다. 각자 살아갈 방법을 찾아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마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7월에 명하셨던 초막절, 달리 말하면 수장절을 위해서 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1년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 6월절, 그리고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불리는 이 절기 중에, 그 세 절기 중에 그래도 더 중심적인 절기가 뭐냐? 그것은 7월에 있었던, 지금의 우리로 치면 9월, 10월에 있는 그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이 월로 쳐도 1년 1월부터 12월의 중심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에는 7월 1일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안식일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자신들이 1년 동안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8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회집을 행했습니다. 7월 1일, 10일, 그리고 15일부터 8일까지 그렇게 보면 7월 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뉴한 것입니다. 갱신한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것을,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런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 우리가 추수한 이후에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다음에 40년간 광야에서 행할 때 초막, 어떤 무슨 누더기 곳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초막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음을 기억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서 아름다운 나무들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라, 이렇게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수장절, 초막절 이름하지만 사실은 이 7월의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절기였기에 정말 이 3차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렀을 때 그들 모두는 돌아왔던 4만여 명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나님의 전이 없어도 다 불타고 없어졌던, 하나님의 전이 없어도 법궤가 없어도, 그리고 제단조차 없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였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런 절차가 없어도 모인 것입니다. 참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뭐 예식이라고 할 예배당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그것이 진짜 경배입니다. 사실은 아름다운 전을 만들고 아름다운 전을 만들면 아름다운 전을 만든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오늘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전을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잘못됐거나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모이고 자기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모이고 예배당에 갈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경배의 자리,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이 내가 주님과 대면하는구나, 영광의 주와 대면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이 먼저 생각나는 그러한 경배가 아니라 아무 것이 없어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를 생각해 볼 때 감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만 되는 경배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유다같이 북이스라엘같이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경배의 회복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했던 것인가? 그들의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지니고 있느냐 여부는 공적 경배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 아모스서 8장 5절에 보시면 주전 750년경 이사야 선지자랑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앞선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월삭은 뉴 문입니다. 새로운 달이 뜨는,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썼던 것에서 모르는 거죠. 어두워지면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 가지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다시 어두워진 다음에 날이 밝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거의 하루 반입니다. 그들의 타락이, 그들의 패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경배에 대한 멸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 것.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떤 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무 한 개 뭐 이렇게 큰 죄입니까? 나무 모아서 한 개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 왜? 하나님을 떠나면 패망이니까. 오늘로 치면 공부 아니겠습니까? 공부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무슨 학원을 보낸다. 가령 예를 들면 주일날 경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을 잡는 겁니다. 거래처하고 약속을 잡던 뭐 그 사람이 주일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내가 주일날 만나야 되겠다든지 저쪽에 연락을 하면 그 가는 겁니다. 마귀한테 자기 영혼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이랜드에 많이 갔습니다. 우리 후배, 화성교회 후배들도 이랜드에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어떤 자리냐? 경배의 자리에 카톡을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 대통령이 여기 와 있다. 우리 뭐 대통령 그렇게 뭐 특별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게끔 많이 선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여기 와 있다면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에바를 작게 하며 부피를 작게 이 대박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면 그 어떤 악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악의 준동은 실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인식의 실패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경배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까? 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단 다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어디에다 쌓습니까? 3절에 보시니까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 터 위에, 그 터라는 거 뭐냐면 옛날에 세웠던, 옛날에 제단이 있었던 바로 그 터 위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 것을, 이전의 경배를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 그대로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경배가. 그런데 그 앞서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기에 그 터 위에 단을 세운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돌아왔는데 주변에 뭐 이게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이거 무주공산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5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왜? 586년에 멸망했는데 536년에 지금 있는 거니까 50년 만에 돌아온 거지요. 돌아왔는데 50년 동안 나와 있을 때 남아있던
무가치한 자들만 남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방 백성들, 주변에 있던 이방 백성들한테 당하고 있었고 차지하고 있었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 이방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랬을 때 그들이 무엇을 먼저 행하는 겁니까? 예전에 있던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보호자시다 라고 함으로 마음의 담대함과 위로를 얻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그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터 위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로서 온전한 경배,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대로 경배를 드리는 자로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뭐 전쟁을 두려워하고, 뭐 얘네들이 뭐 잡을까 뭘까요?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온전하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순교를 원한다, 그러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진정.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 위에 조석으로 상번제와 하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양 한 마리씩 하나님 옆에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제 막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금 50년 만에 하나님 옆에 대한 경배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안에서 비로소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이후에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제단,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제단을 먼저 한 다음에 여호와의 전, 성전의 회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석수와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레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이것이 우호적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따라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자재들을 레바논으로부터 이렇게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 8절에 보시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곧 건축에 합당한 4월에 3월이나 4월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건축에 합당한 시기인 거죠. 그 시기에 성전 재건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였고, 모두의 협력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 (10절) 말씀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듣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심벌지를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는 이스라엘 위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노라. 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 위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노라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귀환이 무엇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그분의 자비가 이룬 것이지 무슨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겠는데, 그 고레스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이렇게 보니까 고레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레스든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고레스든지 이름이 고레스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고레스 2세인데,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그 이제 유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보니까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가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한 얼마나 크긴지 모르겠는데 통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원통형으로 정말 실린더처럼 생겼습니다. 가지고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그 원통에 돌아가면서 거기다 글자를 새긴 겁니다. 돌리면 이제 계속 글자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은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사상 세상 역사가들도 고레스가 역사상 본받아야 될, 인권에 대해서 본받을 가장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기술할 만큼 그리스의 역사가 그렇게 고레스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무덤에다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내가 이룬 이 나 위대한 왕, 이거 고레스가 죽는데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런데 내 왕국도 그 누구에 의해서 또 이제 점령당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일 밑에다가 그러므로 내 흙에다가 손대지 말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묘비를 보고 알렉산더가 왔다가 그걸 보고 그냥 돌아갔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치면 뭐 그런 차원에서 위대했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차원, 단순히 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던 그 깨달음, 도 같은 것이죠. 인간적으로 치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레스가 명에서 그렇게 돌아간 것, 그게 누구에 의한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등장 이전에 벌써 고레스의 이름을 밝히시면서까지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면 100수십 년 전에 벌써 그의 등장을 언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또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 기쁨의 순간에도 비록 이제 50년간 태어났던 그 포로기 때 태어났던, 또 포로로 잡혀갈 때 어렸던 이들의 귀환, 그들이 귀환해서 그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외치는 그 기쁨의 큰 소리 때문에 묻히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 50년 전에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족장들의 대성통곡이 있었다. 그들은 50년 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을.
그런데 다시 이제 기초를 놓았는데 기초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놓았던 그 기초에 비하면 그 규모나 그가 왜 그들이 대성통곡을 해야만 됐을까? 이거 무슨 눈물이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성통곡. 큰 소리로 울었다. 이거는 분명 기쁨의 눈물은 아닌 것입니다. 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 그 큰 소리 때문에 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쁨의 소리가 들렸는데 대성통곡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대성통곡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왜? 굳이 이런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었겠는가? 앞으로 고생 진탕하겠구나, 이런 눈물이었겠습니까? 고생을 진탕해야 되겠죠. 우리 한참 뒤에 와서 또 그 예루살렘 성을 지어야만 했던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와 보니 막 다 불타고 이랬으니까 눈물로 씨를 뿌릴 것이다. 시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그 열매를 거둬가지고 돌아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내용이 있듯이 이들도 분명 앞에 직면에 이것이 무슨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가지고 그냥 옛날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복된 적이 없어요. 역사상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지요. 거의 2500년 동안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아마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기가 회복된다는 말이 특별히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말씀은 있지만 이스라엘의 옛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건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대성통곡했는가? 힌트는 이렇게 얻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텐트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텐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짓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대성통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어도 그 초라하게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 그것이 다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되는 마땅한 영광, 그것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적어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이 슬픔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내가 행하는 어떤 말, 어떤 태도, 어떤 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시는 것,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니엘의 사건입니다.
분불불 속에 들어갔던 것, 그리고 사자굴 속에 나온 것,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떤 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확장시키거나 더 축소시키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가 자기 시대의 자기의 순종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있는 그대로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내지기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느냐? 명하신 바대로의 섬김을 행할 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주되심을, 왕되심을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 행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가도 성경이 분노하지 마라, 그러면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하려고 하는 자기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정이 죄다 그러면 무정한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쳐야만 되는 겁니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무정한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무슨 동아리 모임, 오늘도 제주도에 어떤 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행복하게 서로 주고받고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놀고 서로 행복하고. 그런데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떠나면 그냥 끝이에요, 관계가. 그때는 매일같이 매주마다 만나고 축구는 안 그렇습니까? 축구 클럽은 축구할 때는 그냥 형 동생 같아요. 놀러 가고 이러다가 그 축구 클럽 이게 다리가 다쳐서 그만둔다든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왜 안 나왔느냐 이런 사람들도 없어요. 근데 일반 축구도 그럴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축구팀도 그래요. 서로 만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가지고 누가 아파가지고 그냥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오면 그냥 끝이야. 전화도 없어. 어디 사역이 힘드냐, 나오기 어떠냐, 그래서 좀 물어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서의 어떤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40년 전에 나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힘들여서 공들여서 나를 섬겨주셨다면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찾아가야죠. 적어도 한 번은 찾아가서 찾아야죠. 어디 계신가 찾아서 그 감사함을 표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뵈러 간다. 그러면 그때 반이었던 아이들은 적어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안만선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사모님만 남게 되셨는데 사모님한테도 가야죠. 다음 주나 다음 주에 가려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 개척했을 때 1년 동안 여전도에 남전도에 다 5만 원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씩 저희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보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야 제가 고생하는데 개척교회 한다고 나가지 말았는데 나간다고 언짢아하셔가지고 저를 별로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사랑이 화가 나신 거죠. 사랑이 화가 나셔서 그러셨지만 사모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성도가 3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 이 고마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된 사람들, 내가 어떤 그 생업을 성장시키고 이런 점에 있어서 만나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적어도 일부러 해를 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만났던 사람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모든 이들에게 참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 그걸 조금이라도 꿀 한 병이라도 같이 가까이 가서 감사하다라고 표할 수 있는,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 일반 세계는 어떻습니까? 당신도 필요했으니까 나를 만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세계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달리 생각하는 거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가 10년 15년을 같이 하다가도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형제요 가족입니까? 비참한 것이지요. 현실 세계의 교회란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뭐 과거에 서로 은혜를 주고받았다, 이걸 떠나서라도 그래도 10년 15년을 같이 했으면 천국에서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마땅한 영광을 각 시대마다 받으신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에 있어서 내 시대에 나의 헌신으로 받으셔야 될 영광은 무엇인가? 그래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그리 행할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느냐 이랬을 때 말을 말아요. 말을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자가 들어왔는데도 살려냈으니 내가 당신을 저주하겠어,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줬다가 넣었어요. 봐요, 이 사자들 좀 봐요. 사자들 어떻게 하고 있나.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근데 나를 이렇게 했어요. 빨리 꺼내요. 빨리.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한번 찾아가 볼까요? 몇 장이 있지요? 6장.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여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전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결연한 의지를 지닌 그 어떤
존재만으로서 다니엘이 아니고 내가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아주 막 당차고 막 결단이 있고 이런 존재만으로서의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의연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데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겸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식했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장 이하에 세계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상 역사에 대해서 그만큼 계시해 준 분이 없어요. 이 느부갓네살부터 바벨론부터 세상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정말 이 통곡했던 하나님의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스러움에 합당치 아니하는 그 상황을 보고 대성통곡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시나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돌 몇 개 놓은 곳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내가 내 생의 전부를 들여서 나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주의 나라로 가겠다. 그렇게 나는 나의 시대를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그분의 영광을 추구해라. 그럼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영광을 이들이 다니엘이 누렸던 것 같이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총리라고 하는 영광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오고 가는 시대에 영원히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은밀한 가운데 그 수고를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난 결연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이 땅이 원수 마귀의 가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내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나가는 저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강권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